네, 앞에서 우리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고 또 성경 봉독이 너무 특히 은혜로워가지고 설교가 길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 짧게 하면 다음 주부터 제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참 이 역사적인 날이죠. 왜 역사적인 날입니까? 우리 오리동 남북교회 온 가족들이 온 세대가 이제 모여서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제 역사적인 날이다 이런 이 마음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성경 봉독한 미나를 보면서 나도 저런 이 귀한 그런 이 정말로 귀여운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화부에 섬기고 있는, 우리 영화부에서 다니고 있는 이 딸과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첫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 참 이것을 우리 중고등부에서 갑자기 박수를 너무 크게 치는데요. 네. 뒤에 있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물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갈 것인데,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저 아이들에게는. 근데 이제 저에게는 2024년 5월 12일 이 오후 예배, 우리 오리동 남북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지 않을까 이런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정말로 평생에 이 기억에 남을 만한 예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각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기억 속에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 만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뒤돌아볼 때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이셨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그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마 제가 우리 유치부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 엊그제 지났던, 이 지난주에 지났던 이 정말로 이 5월 5일 어린이날, 그때가 아마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년 동안 이 선물을 꼭 받고 싶은데 이 어린이날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마음을 준비해서 정말로 이 아이에게 선물을 하는 그날, 이 어린이들에게는 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5월 5일의 어린이날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너무도 간략하게, 그의 인생을 너무도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 성경 봉독을 이제 미나가 너무 잘해줬는데,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멘. 이 뒤에 물론 이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부분만 좀 주목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인생 중에 우리에게 가장 믿음이 빛났던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던 때라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기억될 만한 일, 믿음으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던 그때가 바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믿음의 순간이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 믿음의 삶을, 이 야곱의 인생을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삶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 자신도 창세기 47장 9절에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야곱의 인생은 복잡하고 험악하고 굉장히 이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답답한 삶을 살은 거지.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록한 본문보다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록과 분량을 자랑하고 있는 야곱의 믿음의 삶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순간으로 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녀들, 손주들, 거의 죽게 되었을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순간이 가장 그의 믿음에 빛나는 순간이었다라고 이 성경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믿음의 가문이란 축복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그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껏 이 야곱처럼, 야곱의 믿음처럼 이 가족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인 우리 오레도 남부교회 안에서도 서로 뭐 비방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하자라는 것이죠. 축복하자. 야곱의 이 믿음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 바로 이 축복하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사실 앞에서 이제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앞에서 우리 찬양하실 때도 이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뭐 팔짱 끼고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 옆자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거 뭐 할 수가 없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다음번에는 이제 여기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실 때.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하나하나. 근데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 이제 패밀리 워십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대부분 다 가족들 별로 이렇게 앉으셨을 테니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로써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이 설교를 이제 마치게 되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텐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길래 성경이 이 믿음을 다해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이 축복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지 한 가지만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창세기 48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미나가 이제 이 성경 모독해야 되니까 너무 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아주 독특한 기도가 있습니다. 48장 14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이 원래는 이제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교차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팔을 엇바꾸어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은 오른손에 이 므낫세가 가도록 그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다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제 기력도 없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므낫세는 오른쪽에 오고 에브라임은 왼쪽에 올 수 있도록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까이 나아오는데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팔을 엇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젊은 사람들도 이게 힘든데 이 어르신이 이제 이 팔을 바꾸는 것이에요. 도대체 야곱은 왜 팔을 바꾸어서 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 팔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세상은 둘째보다 첫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보다는 이 첫째 아들이 아주 귀했습니다. 가문을 이끌어갈 이 장손이라고, 이 사람이라고 완전히 그냥 사랑도 많이 주고요. 뭐 축복도 많이 해주고요. 둘째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세상의 순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의 오른손에 이 첫째 손자 므낫세가 와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듯이 오자마자 바로 손을 바꾸어서 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둘째가 첫째보다 앞섰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이 사랑받을 만했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혹시 이 둘째나 셋째 분들이 계신다면 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도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셉은 오른손에 므낫세가 가도록 했는데 야곱이 팔을 바꾸니까 창세기 48장 17절과 18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이 했던 대로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바꾸시니까 이 기쁜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오른손이 지금 왼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간 것이에요. 18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지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다 알고 있어요, 이 야곱이.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팔을 엇바꾸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방법, 그 질서대로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 양자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원래 르우벤과 시므온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삼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은 아버지들이 되는 것인데 이들이 이제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은 레벨로 이제 야곱의 아들로 입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말한 대로, 축복한 대로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동등하게 서서 이 기업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리해 보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금껏 완전히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왜요?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로 입양되면서 이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의 기도는 그냥 이 어르신이 아무런 의미 없이 팔을 바꾸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이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둘째가 너무 이쁘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축복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 우리 마음껏 축복하시되 어떻게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법대로 우리가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부모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 손주들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기를,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다르게 이 세상의 복과 은혜만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축복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처럼 손을 엇바꿔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은 무조건 첫째가 받아야 된다. 오른손은 무조건 첫째가 와야 되고 왼손은 무조건 나머지가 와야 된다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생각을 가지고 축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법대로 축복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애굽의 방식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함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의 기도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야곱의 이러한 통찰력, 이 기도를 그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충만한 때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뒤에서 빨리 끝내라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 길러져가지고 이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 오리동 남북교회에 속한 이 가정들이 정말로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축복을 해야 되겠지요. 축복을 안 하는데 축복의 가정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이 엇바꾸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대로 우리 하늘의 풍성한 은혜도 누리시고 또 땅에 기름진 축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패밀리 워십을 통해서 우리 온 세대, 온 가정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기쁘고 즐거운 귀한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이 빛났던 때, 정말로 그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마음껏 축복하여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오리동 남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